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 지도층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도자들의 이 사치스러운 삶이 얼마나 크게 다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양과 소는 이 젖과 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의식주 이 전방면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원하기만 하면은 이제 고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 이 고기를 이제 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아로 만든 상에, 이 상아로 장식된 그 상에 누워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맛있는 이 어린 양들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들을 골라서 잡아 먹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다윗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악기를 만들었고 그 악기로 노래를 하면서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귀한 기름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에 바르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다 죽이게 할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 맡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치와 향락을 죄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죄를 규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치와 향락이 왜 죄가 되는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생과 노력의 흔적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노력과 고생을 했다라는 그 흔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사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저는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위치 그리고 권력에서 오는 힘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재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지도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나라에 허락되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은 힘을 지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이 사용하게끔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영구히 누군가에게 귀속되지 않게끔 명령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땅을 판다 할지라도 그 땅이 그 사람에게 영구히 귀속되지 않고 50년마다 원주인의 손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부가 집중이 되며 그리고 누군가만이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나라의 힘을 자신들의 그 사치와 향락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곧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것들을 빼앗는 착취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사치와 향락 이것이 두 번째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일들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잠에 들기 전에 노래 한 자락을 흥얼거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향락을 즐기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루를 밖에서 살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고기 한 점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힘을 충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저 사람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의 행동은 여기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은 그렇게 매일매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바르는 것에 열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근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만민이 동등하게 이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의 삶은 사치와 향락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고기를 먹고 마시며 또 자기의 몸에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하고 있는 일들은 사치와 향락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그것조차 바라보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손을 뻗칠 여력이 이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시한 채 본인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치와 향락이며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반하는 죄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비춰 내게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또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해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생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장부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5번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섭게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장 11절부터를 보면은 지금까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멸망을 얘기하시는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온도차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는지 우리 9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칼에 죽으리라 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과연 연속적인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이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달라지는 분위기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온도차가 극명한데 같은 본문일까 싶을 정도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달라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에 회복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단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이 안에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 다음에 5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죄악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인 심판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더 감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벌 가운데로, 영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뒤에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또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그 삶의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악과 심판, 회복에 이르는 이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아모스서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